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학원 29장 1절에서 32장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히즈키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즈카리아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성전을 정화하다. 히즈키야는 임금이 되던 첫해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소.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버리고 등불을 꺼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소.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소.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 서서 시중 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종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나섰는데 크핫의 자손에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핫과 아자리아의 아들 요엘이, 무라리의 자손에서는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의 아들 아자리아가, 게르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무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즈카리아와 마탄야가, 헤만의 자손에서는 여히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두툰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지엘이 나섰다.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 뜰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 하룻날에 시작하여 그 달 초 여드렛 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렛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16셋날에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키야 임금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습니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또 아하즈 임금님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워버리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7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제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또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숫 염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선견자 가드와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 나팔을 들고 섰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추어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에 히즈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히즈키야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거룩한 예물은 황소 600마리와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 제물에 굿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다. 히즈키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는 편지를 써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두 번째 달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제때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사제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온 회중이 보기에 그 계획이 옳았으므로 임금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것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에는 율법에 쓰인 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발꾼들이 임금과 대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며 임금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도 아시리아 임금들의 소나귀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아서는 안 되오. 그들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분께서는 그들을 놀람거리로 만드셨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성별하신 그분의 성소로 와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섬기시오. 그래야만 그분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여러분에게서 돌리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동정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 여러분의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요. 보발꾼들이 주불룬에 이르기까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이 성읍 저 성읍을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 다만 아세르와 므낫세와 주불룬에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미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마음을 주셨다. 파스카 축제를 성대히 지내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아주 큰 회중이었다.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분향단들도 모두 치워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리고 둘째 달 19날에 파스카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주님의 집으로 번제물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규로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에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부정한 탓으로 주님께 파스카 양을 봉헌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파스카 양을 잡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카르와 즈불룬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들은 성소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지만 저마다 하느님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이 화를 입지 않게 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레위인들과 사제들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즈키야는 능숙한 솜씨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교 제물을 바치고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찬송하며 이레 동안 축제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다음에 온 회중이 또다시 이레 동안 축제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레 동안 축제를 기쁘게 지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회중에게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고 대신들도 회중에게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사제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유다의 온 회중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유다에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으니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은 없었다.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히즈키야의 종교 개혁.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내었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히즈키야는 조에 따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저마다 조에 따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는 임무를 맡아 주님 진영의 문에서 시중 들고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임금이 자기 소유에서 내놓은 것은 번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히즈키야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몫을 바치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그 분부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그 밖에 들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많이 내놓았다. 또 모든 것의 11조도 많이 가져왔다. 유다 성읍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주 자기들의 하느님께 바친 거룩한 예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아 놓았다. 그들은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히즈키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들을 보고는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였다. 히즈키야 임금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더미에 관하여 묻자 차독 집안의 아자리아 수석 사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어 이토록 많이 남아 쌓인 것입니다.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분부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예물들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가져갔다.
이 일의 책임자는 레위인 코난야였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였다. 코난야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도와 그 일을 감독한 이들은 여히엘, 아자지야, 나핫, 아사엘, 여리못, 요자밧, 엘리엘, 이스마크야, 마핫, 분하야였다. 이들은 히즈키야 임금과 하느님의 집 책임자 아자리아에게 임명을 받았다. 또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 레위인 임나의 아들 코레는 하느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과 가장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를 도와 일한 이들은 에덴, 미냐민, 여호수아, 스마야, 아마르야, 스칸야였는데 그들은 사제들의 성읍들에서 그 형제들에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조에 따라 정확하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것은 3살 이상의 남자들로 족보에 올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날의 임무를 곧 조에 따라 맡겨진 직책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사제들은 집안에 따라 등록되고 레위인들은 20살 이상부터 직책과 조에 따라 등록되었다. 그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아내와 아들, 딸 등 모든 무리가 족보에 올랐다. 이들도 거룩한 것을 충실히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제 성읍에 딸린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사제들 경우에는 성읍마다 따로 지명된 사람들이 사제 가문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오른 모든 레위인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히즈키야는 이런 일을 온 유다에서 하였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한 일을 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집과 관련된 일이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이렇게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놓은 다음이었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에 쳐들어와서 요새 성읍들을 점령할 생각으로 진을 쳤다. 히즈키야는 산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대신들과 용사들과 함께 의논한 뒤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기로 하였다. 그들이 임금을 지지하자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는 용기를 내어 허물어진 성벽들을 모두 쌓고 탑들을 높였으며 성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았다. 그는 다윗 성 안에 있는 밀로궁을 보수하고 표창과 작은 방패도 넉넉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아시리아 임금과 그가 거느린 모든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전 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견디겠다는 것이냐? 히즈키야가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면서 너희를 잘못 이끌어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히지키야가 자신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워 올려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 민족들의 신들이 과연 저희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전멸시킨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히즈키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이끌게 하지 마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신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었는데 너희 하느님이라고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주 하느님과 그분의 종 히즈키야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또한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 보냈다. 저희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세상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즈키야의 하느님도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민족들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예루살렘의 하느님을 두고도 그렇게 하였다.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임금의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수를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이 수치를 안고 제 나라로 돌아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친자식 몇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 주셨다. 그러자 많은 이가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도 보화를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즈키야는 모든 민족들 앞에서 들어 높여졌다. 히즈키야의 병과 교만. 그 무렵에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징을 주셨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진 히즈키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히즈키야는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히즈키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히즈키야의 부와 영광. 히즈키야는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작은 방패와 온갖 값진 기물들을 보관할 창고들을 지었다. 또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할 곶집들과 온갖 가축우리와 양우리들도 지었다. 그는 성읍들을 짓고 양과 소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다. 기온 샘의 위쪽 물줄기를 막아 다윗성 서쪽 밑으로 돌려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즈키야이다. 히즈키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표징을 알아보러
바빌론 대신들이 그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히즈키야를 시험하시고 그의 마음을 다 알아보시려고 그가 하는 대로 두셨다. 히즈키야가 죽다. 히즈키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충직한 행실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환시록에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히즈키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의 경의를 표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은 좀 길게 읽었는데요. 히지키야 왕에 대한 이야기, 어, 역대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다루고 있고, 또 뭐 내용적으로도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좀 길지만 히지키야 왕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읽느라고 좀 많이 읽었네요. 그래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사가가 히스키야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일단 내용적으로 다른 왕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다윗이나 솔로몬만큼은 안 되지만 다윗이나 솔로몬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음,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긴 내용 그리고 또 좋은 내용들로 또 그 히지키야가 이제 교만한 모습들 그래서 이제 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긴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서 전하는 내용과 조금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생략돼 있고 어떤 것은 열왕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특히나 이 축제 파스카 축제나 개혁 이야기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지요. 그래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살짝 살짝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거의 왜냐면 열왕기에서 보면은 히즈키야 임금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뭐랄까요?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역대기에선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역대기서 저자는 후기의 사람입니다. 이 오대 시대 사람이 아니죠. 언제?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결국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했다가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더 지나서 60년이 지나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된 상태, 그때쯤 이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왕국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지금 이제 없어요. 그냥 여전히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입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이미 무너졌고 없어요. 남아있는 건 정말 어떻게든 성전 재건해서 하느님, 야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으로 사실은 바빌론 유배 갔을 때부터 그 희망 하나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히즈키야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또 역시 강조되는 것들 레위인과 사제들의 역할이죠. 네, 맞아요. 그들 그룹이었을 거예요. 사제 그룹.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기들의 역할이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족보나 이런 문헌들에 굉장히 뭐랄까요? 집착 같은 모습을 보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여기 또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하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런 31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17장, 16장 뭐 이때부터 그 이후에 나온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레위인과 사제들의 어떤 족보에 그리고 또 그 족보에 따라서 그 재물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백성이 11조와 뭐 이렇게 원래 그 율법의 규정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다 이렇게 다 기록했다는 것. 이제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어떤 뭐랄까요? 그 배경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 특히나 왕조 시대에 그리고 유대 시대까지도 이 예언 운동은 계속 있었고 예언자들 여기저기서 사람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뒤에 예언서들을 읽게 될 텐데 열왕기에서는 특히나 이사야 예언자라는 큰 이 예언자도 있었고 그 앞에 또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런데 이제 그 누구죠? 이 역대기를 구성한 이 사람들 이 한 사람은 아닐 거고요. 그 사람들 사제 계급, 그 성전을 중시하고 성전의 제사를 권장했던 레위 지파거나 사제 이 그룹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그들을 뭐 무시할 수는 없고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 중심의 그 기초를 놓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부터 그런 갈등들이 생겨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제도와 법령과 율법 이런 것들을 강조한 어떤 그룹이 있고 예언자들 정말 표면 겉으로 보면 이게 자유로워 보이고 하지만 이 카리스마 정말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 그대로 예언자 그룹 이 둘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왕조 그러니까 왕조를 그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신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 하느님이 임금이신데 라고 하는 이게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거 비슷하게 예언자 그룹과 이 뭐랄까요? 이 사제 계급, 사제 그룹의 이런 미묘한 갈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예언서들 다루면서도 또 급히 나올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 배경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역대기 다 읽고 나면 예언서 읽게 될 거니까요. 그때 이제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고요. 네, 오늘은 정말 좀 길게 뭐 30분 가까이 읽었네요. 근데 뭐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또 역대기 내일까지 읽으면 끝나는 이제 일정을 잡아서 내일도 좀 길게 읽게 될 건데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이 일정을 쫙 이렇게 뭐랄까 그 스케줄을 딱 짜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정이 된 듯해요. 이 스케줄이.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내일도 길게 많이 읽어야 되니까 지치지 마시고 역대기 이제 내일까지 함께 이 역대기 저자가 가진 이 간절함 느끼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우리 가톨릭 성가 준비했는데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죠. 가톨릭 성가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오늘 읽은 히지키야의 어떤 개혁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